직장 생활에 바쁜 한 아버지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씻고 저녁 식사를 아주 늦은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직 어린 아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1시간 동안 일할 때 얼마씩 받아요? 아버지는 직장 일에 시달려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질문에 귀찮은 표정을 지면서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1시간이면 한 2만 원 정도 받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꽤 많이 받죠? 그러자 아들이 아빠 제게 10,000원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10,000원은 왜?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뜬금없이 밤늦게 와서 밥을 먹고 있는, 늦은 밥을 먹고 있는 아빠에게 10,000원을 달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서 자, 지금 몇 시인데 잠을 안 자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이 그 아빠의 외침에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식사를 다 끝낸 아버지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10,000원 좀 달라고 했는데 뭐가 필요해서 10,000원을 달라고 했는지 궁금한데 괜히 그냥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른 것 같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10,000원 여기 있어. 10,000원 줄 테니까. 근데 이거 10,000원이 왜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아빠 10,000원 주신 거랑 제가 10,000원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20,000원 아빠한테 드릴 테니까 저랑 1시간만 놀아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돈 20,000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죠. 아버지가 20,000원만 있으면 1시간을, 아버지의 시간을 사서 내가 그 아버지와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사랑과 관심 없이 살아가십니까? 나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는 자식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또 주변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필요로 할 때가 많죠. 이 사랑을 충족하고 싶은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가는 것이 인터넷에 몰두할 수도 있고요, 또 게임에, 또는 섹스에, 또 술에 중독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사랑에 목마르지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요소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더 목말라 하지요. 외국 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정겨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가족에서 자기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 정작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 또 느낄 수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보니까 그 외로움과 힘든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외로움이 아마 감소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니까 정작 굉장히 어려움과 외로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명령한다고 사랑이 금방 되나요? 사실 사랑은 명령한다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형제에게 너 이 자매를 오늘부터 사랑해,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 자매를 향한 사랑이 막 마음에 솟구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인식하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도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이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어렵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는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리텐붐 여사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코리텐붐 여사 예화를 들지 않고 다른 예화를 들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예화만큼 늘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용소들 가운데 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치의 핍박으로 수용소를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용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출판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서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된 내용이 저는 늘 인상이 깊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전쟁이 끝난 후에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또 서로를 감싸야 되고 서로 이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독일에 있는 그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끝나고 이 손을 내밀더랍니다. 그 남자를 보니까 예전에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간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에게 피 끓는 분노가 치올라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라고 전했는데 제 마음이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 저는 그렇게 순종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짤막하게 하면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허그를 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나중에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마음의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은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니까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마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기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다투기도 했던 그런 예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여러 복음서들에서 등장하기는 제자들의 케미라고 그러죠. 보통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우애 깊게 생겨주는 그런 모습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로 뭔가 모르게 긴장감이 있고 서로가 경쟁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그럴 수 있고 뭔가 많이 거룩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사랑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란 옛 계명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들, 율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일종의 가정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한글 개역판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몽학선생, 몽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있는 시절에 가르치는 그런 배우는 것을 몽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여기 사실은 초등교사라는 표현보다는 가정교사, 집에서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독일어 성경은 주크트마이스터라는 말 썼어요. 이제 뭔가 감시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몽학 선생, 가정교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원어적 표현에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키기가 힘드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의 세세한 항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랑에 기초하면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기본에 충족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집에 들어와서 손을 닦고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정결례라고 해서 늘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의식은 아니어도 밖에서 돌아오면 보통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이런 일들을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처럼 그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먼지가 많은 그 지역 아닙니까? 먼지가 많은 그 지역에 샌들 신고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늘 손을 닦는 것과 발을 닦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의무적인 율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자들이 그 발 씻는 일을 담당해 줍니다. 물론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발을 닦고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좀 큰 집에 들어가면 좀 지체 높으신 분은 종이 와서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 집에 어떤 서열이 있다면 서열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사건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발을 닦지 않은 채로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면 찜찜하잖아요. 이 찜찜한 모습으로 그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왜 발을 닦지 않았을까요? 아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서로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발을 닦아주겠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낮다 높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서로 그냥 닦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 되겠지. 괜히 내가 나서서 왜 발은 누가 닦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라는 곳이 그 누구의 집도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어떤 사람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가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고 그들끼리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 누구가 발을 닦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 그냥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하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참다 못해 일어났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 제자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 누군가 발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발을 씻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타고 다니던 역마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역마차에도 좌석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또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차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비즈니스석을 탈 때가 있어요. 제가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타는 경우가 의외로 저는 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타면 느낌 중에 하나가 내리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까지 갔는데 아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옛날 비즈니스 한 10년 전 비즈니스만 해도 의자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의자가 너무 좋아요. 아주 집 침대보다 더 좋을 정도로 아주 의자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면서 너무 편해요. 서비스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기 좀 더 타고 갔으면 좋겠다.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마차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산상열을 동원해서 한번 역마차, 마차가 끄는 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차를 생각하면 많이 타도 10명 이내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1등석, 2등석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1등석, 2등석, 심지어 3등석까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좌석이 많으면 그걸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역마차의 좌석이 어떻게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그렇게 나누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마차의 1등석은 어떠냐면 그 1등석표를 탄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차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좀 이상하죠? 앉아 있을 수 자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차 바퀴가 진흙에 빠질 수도 있고 마차에 문제가 생겨서 좀 고쳐야 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등석 손님은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진창에 빠져도 바퀴를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져도 고쳐야 돼서 모습이 내리는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되어도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2등석 손님은 마차에서 내리기는 해야 되지만 옆에 서서 진흙에 빠진 그 마차가 나올 때까지 또는 수리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사람이 2등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내려야 돼요. 내려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3등석은요. 진흙에서 마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마부를 도와서 마차를 밀거나 아니면 마차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3등석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밀고 또 옆에서 조여주고 이런 일을 같이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3등석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나누어져서 서로 그런 신분을 달리했던 것이죠.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1등석을 탔을 테니까 신분의 격차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1등 신자입니다. 교회 오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배가 잘 준비되어 있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 연습해 놓고
사마 앙상블이 연습을 잘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준비되어 있고, 찬양팀과 또 여러 안내위원, 통역위원 모든 사람이 다 잘 준비되어서 내가 오면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영어로 예배를 말할 때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서비스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거든요. 우리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딘스예요. 일이에요. 이것이 예배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는 누군가 서비스를 하고 나는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왜 안내위원이 나한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안 하지?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좀 맡은 사람들은 와서 좀 잘 미리 와서 이것을 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이 성가대가 오늘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했지? 성가대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성가대 앙상블은 오늘 4명밖에 안 쓴 거야? 여러 사람이 더 써서 많이 좀 준비해서 좀 잘 좋은 음악을 연주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인원수가 없어? 왜 찬양팀은 이렇고 또 뭐 오늘 영상은 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1등 신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오늘 목사님 설교를 오늘 말이 좀 씹히네. 뭐 목사님 왜 저러지? 좀 컨디션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말이 씹히는 거야? 서비스를 좀 잘 준비 못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2등 신자는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뭐 서비스를 잘 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너희들 어떻게 잘하나 보자, 옆에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지켜보는 것입니다. 3등 신자 또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3등 신자처럼 일하고 있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당 주변 정리를 도맡아서 하고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도 이렇게 1등, 2등, 3등 신자가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이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3등 신자가 천국에서는 1등석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돕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처럼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수준까지 너희가 성장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 없음을 한탄해합니다. 다른 교인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사랑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잘 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섬김을 묵묵히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1940년대, 50년대 미국의 수도사이신, 이분은 카톨릭 수도사였어요. 일했던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의무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힘들다라고 해요. 지쳤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를 행하는데 이것을 의무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의무는 지루하지 않고 거기에는 지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레르라고 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 없이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기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 되지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대 없이 사랑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랑을 조금 행한 후에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대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반응을 안 보이네? 고마워. 네가 날 사랑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을 안 하니까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면 그 섬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차 배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내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된 증거를 삼았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양심껏 사는 것. 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 양심껏 사는 것, 이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은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존경을 받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으신데 그 목사님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이단에 가면 사랑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이단이 만든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몰라요. 교회 오면 본척만 척 하는데 이단 교회 가면요, 그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밝은 표정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해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지난주부터 이단에 대한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날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단 교회를 가보면 얼마나 지극정성 헌신적으로 우리를 섬겨주는지 몰라요. 독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소식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그 이단들은요, 유학생들을 굉장히 타겟을 많이 삼거든요. 정말 사랑 많이 해줍니다. 멀리서 오면요, 교통비 줍니다.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오면 교통비 줘요.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라이베르크에서 오는 분들에게 매번 가스비 이렇게 기름값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캠리치 같은 데서 오는 사람에게 기차비 매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드레스나 하는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해. 멀리서 오는데 교통비까지 줘.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오면은 용돈까지 줘요. 이단들은 지금 서독에 있는데도 그렇고 벨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뭔가 와서 해달라고 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돈을 주고 뭘 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위험해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음악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가면 음악하는 분이 많이 팔려다녀요. 솔리스트로, 지휘자로, 반주자로, 악기 연주자로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졸업하고 한국 가는 분들에게 돈 때문에 교회 정하고 돈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는 아르바이트 장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다 솔리스트인데 하나도 교회에서 돈을 안 받고 솔리스트처럼 일하고 있잖아요. 다 무료로 반주하고 무료로 악기 연주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돈을 받고 그것을 섬기는 순간 여러분의 헌신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그곳에서 일한다면 좀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거기서 음악 사역자로서 그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한다.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중에 한 번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돈 주는 거를 굳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면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음악을 더 잘해서 잘 섬길 수 있는 데에 쓰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돈 때문에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돈 주니까 여기 가고 여긴 더 준다니까 내가 이 교회로 옮겨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돈을 주면서 교회를 오라고 그래요. 가면은 맛있는 것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이 굶주린 사람들이 야 여기야말로 진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엮이는 가정에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통계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에 굶주렸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받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교회 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가짜 사랑을 갖고 있는 이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 게츠라는 미국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현대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유사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단에 대해서 그 이단 정확한 이름을 찾아보면요 정말 복음적이에요. 신천지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신천지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신천지라는 말을 그들이 사용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천지라는 말 쓰기가 힘들어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사건인데 구원파라는 이름을 쓰는 바람에 교회에서 구원을 막 강조하면 이거 구원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게 만들어요. 장막 성전, 장막 터버너클이라고 그러죠. 장막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성막이라는 것이요. 근데 걔네들이 써버렸어요. 쓰니까 우리가 쓰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 기독교 정말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만들고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복음은 없고 진리는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면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화가 더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교회가 그 속한 사회에서 왜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그 진정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고 종노릇하고 섬기려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사랑은 세상의 가장 신비한 에너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가장 신비한 에너지로 가득 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한 1서, 특별히 요한 1서는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90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 물러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연로에서 육신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늘 설교의 주제가 똑같았습니다. 늘 서로 사랑하라. 여러 얘기를 하다가도 또 같이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어느 날 용기 내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많이 있겠죠. 우리 요한 사도님은 너무 좋긴 한데 맨날 설교가 똑같아. 주제가 맨날 똑같아. 맨날 서로 사랑하라. 마치 독일에 있는 내과 병원 같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원 가면,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기침 나서 병원 가면 뭐라고 해요? 차 많이 마시고 푹 쉬어라.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사도 요한은 늘 항상 똑같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 돼. 서로 사랑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제자 한 명이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설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서로 사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신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했으면 더 긴 기록도 있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질 12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도의 중심에는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두 아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아들이 평생 서로 우애를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기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해요. 하나님 두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배우자들로 인해서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지게 없어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 때문에 서로 뭐 의절될 수 있잖아요.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지 형제지간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배우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이 화목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들랑도 화목해야겠죠. 그다음에 또 내 아이들의 그 처가댁하고도 이렇게 우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아내들로 인해서 형제간에 서로 동서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매들이 동서지간에 서로 우애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또 결혼하면 그 며느리들까지 생겼을 때 서로가 우애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친밀하게 서로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보니까 아마 가슴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의견 때문에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누가 높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마 답답했겠죠. 그러면서 기도했던 가장 중심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드레스라는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몸이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잘 연결된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훨씬 이전에 13장에 오늘 읽었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 자기의 욕심만 챙기려는 이기심만으로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 손익을 계산해서 어떤 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따져서 서로 관계를 나누고 자기 자신이 존중받기만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나가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복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권세를 행세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내 몸에 어떤 한 부분만 강하고 나머지는 약하다면 그 몸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 모습이 돼야지 하나된 모습을 갖추어야지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어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각 지체가 제멋대로 움직이면 건강한 몸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쭉 한 제목을 말한 거거든요.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오면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사랑이 넘쳐요.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기꺼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교회인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더 자주 시간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함께 더욱 섬기고 서로 깊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함께 할 때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집에 일찍 가지 마시고 청년다방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또 교제도 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서로 고백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표정 말고 여러분의 눈에 사랑을 뿅뿅 담아서 사랑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내 몸을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가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